할렐루야. 사순절 갈릴리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는 의미에서 성막을, 즉 이동식 텐트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성막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출입할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입니다. 대제사장만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속제일이 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은 금식을 했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나아가서 자신과 건속들 또 더럽혀진 성소와 성물들에 대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만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 지성소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음을 상징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의 접근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구원해 주신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세 가지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첫 번째 삶의 원칙은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조금은 어려워서 원어를 토대로 쉽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아야 할 소망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새 언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인류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입니다.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분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데 왜 피가 필요한 것인가, 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의 피를 사용하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은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동물을 반으로 가르십니다. 당연히 동물을 반으로 갈랐으니 그 죽은 시체 주변에는 피가 흘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동물의 시체 사이를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냐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이 언약을 체결한 이들은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렇다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점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또한 구약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뒤에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깝게도 옛 언약은 파괴가 되었지만 앞으로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옛 언약을 대신하여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님의 뜻이 사랑임을 가르쳐 주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죽음 이후에는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천국에서의 영생, 이 네 가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언약을 통해 주신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비록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으나 새 언약을 통해 주신 이 소망들을 굳건히 붙잡고 끝까지 목숨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를 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달리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섬겼기에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반제국적인 종교로 보였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신은 형상이 없었습니다. 다신교였던 로마 제국에 있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종교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았으며 귀족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고 주장했기에 불편을 초래했고 비판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었는데 이를 오해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어린아이를 죽인 뒤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 살과 피를 직접 먹는다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고 이것을 곧이곧대로 듣고 근친상간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러한 연유들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붙잡아서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화형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어야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주신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언약을 통해 주신 이 소망들을 굳건히 붙잡고 흔들림 없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두 번째 삶의 원칙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실속만, 내 유익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주 안에서 한 가족인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힘을 기울입니다. 죄송합니다. 24절에 돌아보다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는 깊이 생각하다,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다, 자세히 살펴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한 번씩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2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가 사랑과 선행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격려로 번역된 헬라어 파록시스모는 선동 혹은 자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곁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이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역할, 자극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속회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형제 자매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형제님 자매님들이 한 주간 사랑과 선행을 실천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극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모세오경의 말씀을 토대로 613개의 계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지켰는데 그중에 365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계명이었고 248개는 해야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365개는 1년 365일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365일, 1년 내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고 해야 하는 것은 248개였는데 이는 인간의 뼈와 장기의 개수와 같았습니다. 이는 곧 우리 지체를 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라는 것도 많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나 많다 보니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에게 매우 쉽고 가벼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으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선을 베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말로는 사랑이 한 단어입니다만 헬라어로 보게 되면 4개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이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필리아입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우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형제애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토르게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이 세 가지는 모두 사랑으로 번역되는데 그 공통점은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모두 조건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구별되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 사랑, 아가페입니다. 속회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눌 때 한 주간 사랑과 선행을 실천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give and take, 즉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희생이 담긴 사랑을 실천했는가, 이 아가페 사랑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청년부 속회에서는 매주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는 한 주간 감사한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회가 되는 일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제목을 찾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한 주간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 것을 나누면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았는지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점검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속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믿음의 배우자들과 자녀들과의 식사의 자리에서 혹은 가정 예배의 자리에서 서로의 삶을 점검할 때, 나눌 때 오늘 하루 아가페 사랑과 선행을 실천했는지 점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TV를 보면 남편이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돈 많이 벌어왔어?를 물어봤고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돌아오면 시험 잘 봤니? 몇 등 했니?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가정입니다. 식사 혹은 가정 예배의 자리에서 하루 동안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랑과 선행을 실천했는지 점검해 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을 점검합니다. 하루 동안 감사한 것, 후회되는 것, 사랑을 실천한 것을 점검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사랑을 실천한 것을 묻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권면을 하고 실천을 했을 때에는 칭찬을 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원하신다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조건이 없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성원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아가페 사랑과 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극함으로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세 번째 삶의 원칙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이기를 포기한다, 폐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점차 심해지자 믿음을 저버리고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SNS가 발달되고 개인주의 성향이 짙어지면서 젊은 층에서부터 영상을 통해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말씀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전도, 선교를 꼭 교회에 모여서 같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혼자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의식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할 것을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모일 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 지체입니다. 각각의 지체가 머리에서부터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뭉쳤을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합력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체인 몸통과 팔과 다리가 분리가 되어 각각 존재한다면 이는 죽은 시체입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지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에 따라 각자의 기능을 합력할 때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모일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곳은 지상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지상 천국인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 문 밖에서는 사탄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왕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함께 힘을 모을 때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모일 때 믿음이 성장됩니다. 신앙생활은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항상 뒤로 밀립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시급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묵상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시급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성경 한 장 읽지 못하고 잠드는 날이 태반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고 그 자리에 나가기 시작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이끌어주면서 믿음을 배우고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있을 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할 때보다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와 기도 외에는 모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코로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누가 감염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을 막는 것, 이를 위해서는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교회 일터 그리고 대한민국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한민국과 교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당분간 예배와 기도회의 자리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임과 행사들은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동안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소중한 줄 몰랐던 속회, 금요 은혜의 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했던 각종 모임과 행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그리고 그 모임과 행사를 통하여 내 믿음이 지켜졌고 키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코로나가 끝이 나고 모임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삶의 원칙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더 넓고 깊은 아가페 사랑과 선행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자리에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가 해결되는 대로 모이기에 힘써서 믿음을 키워가고 지켜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